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련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련으로 인한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이 속담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는 때로는 너무 가볍게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아픔이나 고통 혹은 시련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욱 성장시켜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품질이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철을 열심히 달구고 또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당 차병원에 김선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전공 분야는 미술 상담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상담 치료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작년에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주제는 제목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자신의 힘을 쏟을 때에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트라우마, 즉 외상이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실천사항 7가지를 책에서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고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 숨기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운 기억을 피하지 말 것. 이 말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것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조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좋았던 기억을 더욱 되살리면서 나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내면에서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들다고 해서 일상을 놓아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맡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으로 얼룩졌던 기억이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로 잊으려고 하지 말 것.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나 담배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잠시 잊는 데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술과 담배의 기운이 끝나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고통의 기억이 이전보다 더욱 증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술과 담배를 또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건강까지 악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줄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당한 신체적인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것.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을 예로 들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안목, 바로 이것이 뒤집어 생각하는 역설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통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면 이 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도 주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서 끙끙대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힘들고 견디지 못하겠으면 우리 전문적인 상담이나 혹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속담과 같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여러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참여한 전쟁마다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은 그리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언제나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고요. 사방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그러한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용맹스러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시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는 시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는 그 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탄원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탄원시들, 다윗의 탄원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앞을 막 가립니다. 그래서 제 담요까지 제 눈물로 적셨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탄원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로 인해서 심한 고통 중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다가왔던 원수들은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윗을 흔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수많은 위협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5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다윗은 수많은 탄원시를 통해서 또 수많은 그가 지은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을 때에 자신을 원수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간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표류하는 배와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명확한 방향 감각을 갖게 되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혹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말씀이 주는 빛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고 또한 바르게 서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밝은 빛이 죄의 어둠을 다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더러운 건지 깨닫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라내고 도려내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병은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시경 검사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안 좋은 조직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내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강이 더 악화된 것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15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다시 한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함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다시금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혹은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기도원 협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원 협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는 귀한 사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원 협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항상 이 점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셨고 또 놀라운 구원으로 그의 일생 가운데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원 협회와 함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